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송구 영신 예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몸이 부지런하면 마음에 근심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2019년을 참 근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마도 2020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바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들 때문에 더 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노력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주신 말씀과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는데 불확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일반적으로 악이나 위험 또는 재난 앞에서 느끼는 공포의 감정들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은 좀 강박적으로 특정 대상에 결부되어서 행동을 좀 위축시키는 그 이상 반응들, 이상 행동들을 유발시키게 되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공포, 이걸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이 다양한 공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높은 곳에 잘 못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떤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어디 구름다리 같은 데를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전망대로 갔는데 그분이 진짜 얼굴이 원래 까만 분인데 하얗더라고요.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 삼아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옆에 다른 분들도 있어서 그냥 뭐 점잖게 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심각하게 그러더라고요. 저 정말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저 여기 못 갈 것 같다고. 벌써 이렇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막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짓궂은 사람들은 괜찮다, 우리가 잡아주겠다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라고 그렇게 해도 저희 절대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아까 여기 좀 계시라고, 그리고 저희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새 밑으로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거기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린 곳이나 공공장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 아고라포비아 그러는데요. 이 광장공포증이 있더라고요. 넓은 데 가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좁은 데 가면 힘들어하는 분들 있어요. 폐쇄공포증,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낯선 곳이나 또 낯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노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자칫하면 뭐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걸로도 나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증들이 있고요. 또 어두우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불을 켜놓고 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타고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경험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이게 어떤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몸에 익혀져서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여러 포비아, 이제 공포로, 두려움으로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공포나 두려움들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은 염려입니다. 염려와 관련된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팀의 유명한 보고서가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조사 결과에 보면 사람의 걱정거리 중에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중에서 한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질병에 관한 것들인데 그중에 실제 걸리지 않을 병에 대해서 또 그렇게 염려한다는 겁니다. 건강염려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덕분에 헛개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와 관련된 것들은 드시면 혼자 드셔야 되는데 저한테도 계속 갖다 주셔서 덕분에 제가 간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말씀드렸나요? 어렸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는 줄 알았대요. 자기를 죽으려고 묻으러 가다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프면 그냥 버림당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건강염려증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구나. 제가 또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질병도 계속 이게 염려가 되니까 검사를 계속 해봐야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질병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공포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걱정할 만한 거는 한 8%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9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는 건데 진짜 걱정할 만한 것은 한 8%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정말로 머리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가지고 걱정하냐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이렇게 좀 수긍을 해줘야 되고 공감도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염려를 객관화한 수치만 보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방해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를 또 염려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을까를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염려를 뜻하는 그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가 이 메림나오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누다는 의미의 메리조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마음의 의미의 느스라는 그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진 단어인데 염려란 마음을 나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나눈다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염려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원래 두 개가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의심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분리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여기 잘 보세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저도 이렇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럼 오늘 염려하나 내일 염려하나 같은 거 아닐까? 그런데 이 번역을 할 때요. 요번 새로운 번역에서는 요걸 잘 번역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스스로 염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좀 약간 이제 그 스스로 이게 말하자면 제기 대명사. 그래서 스스로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스스로 염려하게 하라.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 염려하게 하라. 그렇다면 내일 스스로 염려할 것이니 그러니 내일도 역시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뭐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염려하느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 말씀을 잘 읽고 문맥을 살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주여 주여 하는데, 혹시 주님이 왜 그러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아마 이 중에 기절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수도원 원장이, 이제 요새 많은 수도원 원장이 의자에 기대가지고 주님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놀라서 이렇게 뒤로 넘어서 돌아가셨다고 그런 조크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가 사실 그 앞에 6장에 보면 그런 기도하거든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그런 거예요?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계명을 새겨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그도 아마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이런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 내려가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보았으니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서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참 친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것이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멀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잘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전의 구약의 백성들은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로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을 배우는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고단한 세상을 사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듣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고 나면 어때요? 다시 누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좀 이렇게 마음도 좀 풀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현실은 눈앞에 있고 캄캄하고 어렵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주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런 지지하는 분들이 옆에 많이 있고 또 어려움을 나누는 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보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도 실제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께 그를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견고히 섰다. 흔들림 없이 서게 되었다. 이건 이제 회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세상 친구 다 나를 떠나도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으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태프트라는 분이 이제 가끔 이렇게 신년사 이렇게 사원들한테 보내는 편지나 연설이 있어서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느 해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될 것이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한 주라는 시간이 실수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달린 일용직 근로자에게 물어보라. 1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1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많으시죠? 자,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 1초라는 그 짧은 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1년, 한 달, 한 주, 하루, 1시간, 1분, 1초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시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가치는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1분 1초라도 누가 이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가 분명한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온 세상 만물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역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쓰임받는 새로운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